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조건적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까지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은혜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본 김에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암송해 보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해 주시고요. 펴서 읽으실 분은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쁨을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와 동시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도 들려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히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와 기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오늘 함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인 건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이라는 건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누가 뭐래도 근심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그런 마음을 근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생각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성경의 구절들도 근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유명한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근심을 겸하여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서에서는 또 너희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이 개념을 한 번 더 뒤집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심을 부정적이게 보시는 그 시각에서 더 넘어서서 근심에도 종류가 있어서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쁨에 대해 들은 우리는 근심에 대해 성경적인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근심을 두 가지의 종류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게 세상 근심이고 어떤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두 가지 근심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로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근심의 대상이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요.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는 근심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신앙적인 것을 근심하는 거라면 세상 근심은 세상적인 것을 근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심의 대상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근심의 종류를 성경의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 근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주셨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세상 근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볼까? 하는 것도 대표적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난번에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꾸 똑같은 죄를 짓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고쳐볼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사랑이 너무 어렵네. 이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근심을 한다면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근심의 대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근심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대상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구분이라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우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근심은 근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근심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말했다면 근심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근심의 방향이 달라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세상 근심은 정반대인 사망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그 근심의 끝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건데요. 세상적인 근심을 하면 그 근심의 끝에서 우리는 점점 더 사망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읽어봤던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회개의 반대말이 뭘까요? 회개의 반대말. 안 회개해요.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회개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이런 성격을 강조하면 이런 게 반대말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마디로 회개의 반대가 뭘까? 근데 우린 이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망의 반대는 뭔가요? 생명이죠. 사망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반대를 오늘 본문 10절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반대를 사망이라 말씀하시고 사망의 반대가 회개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는 다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개념을 새겨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가슴 아파하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것,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와 자책, 뉘우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이제 멀어지던 걸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회개가 사망의 반대라고 하시는 거죠.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시는 거고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 멀어짐 자체를 성경은 이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발 더 멀어지는 건 내가 이 죄를 고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방향을 고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것을 사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 근심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망에 가고 있는 것, 사망 그 자체가 되는 것이란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근심의 대상이라는 구분은 아주 1차원적인 구분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엇에 근심하느냐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지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막 근심했어요. 세상적으로 근심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이 근심의 끝에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회개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되는 거지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근심은 대상으로 볼 때는 돈이라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그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교회를 위해 근심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좋을까, 저런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이나 어떤 행사에 대한 걱정, 이런 교회 방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겉모습으로는 교회를 걱정하고 행사를 걱정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걸 노려보고 싶어하고 내가 거기에 무슨 소위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당선이 되고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거기서 남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사실 그 안에 가득했다면 그것은 대상은 신앙적이어 보였을지 모르나 사실은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딱 잘라 대상만을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거기까지 살펴볼 때 더 정확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무엇에 가지고 근심하고 계시나요? 그 근심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시나요? 그 근심의 끝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건 아니실까요? 우리가 향하는 그 근심의 방향,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심의 결과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두 가지 근심은 근심의 결과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남게 되지 않게 하시지만 세상 근심은 후회가 남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한다? 대상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근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근심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들을 앞두고 어떤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앞두고 근심하게 되기에 그 근심의 끝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결정,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어렵게 더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요. 당장 공부하기가 지겹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지겨운 공부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 결국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고, 당장은 먹기 싫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좋으면 그걸 챙겨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죠. 내 삶의 여러 부분,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도 이미 근심될 일이 많은데, 심지어는 근심된 일이 많아서 찬송의 한 찬송은 죽을 일이 쌓였다는 식으로 표현하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를 근심하려고 하고, 근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건 쉽고, 근심이 된다고 내가 말씀을 볼 기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근심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며 그 근심의 끝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찾아 나아가고 교회로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삶에 진짜 후회 없는 삶이, 후회 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내 마음이 이걸 너무 원해서 이게 지금 너무 하지 않으면 후회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고 진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알면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화장실만 갔다 와도 바뀐다라고 말하고요. 뭐 먹기 전이랑 후에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후회할 것 같다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이걸 하고 싶어서 해야겠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후회 없는 삶에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를 향해 오게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맺어봅니다. 오늘 근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세상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듯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얼마나 좋지 않다고 말해요. 몸과 마음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인데 더더구나 그렇게 근심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 근심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걸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심을 계속하고 있는 건 내 마음을 계속 그렇게 먹으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멀어지길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 근심으로부터 오늘 다시 한 발짝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근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근심을 이루는 것, 그 근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목사라고 해도요, 교회를 위해 근심한다고 해도요, 그걸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어서 어쩌면 좋으냐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닐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 근심을 가지고 내 머리를 굴려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내 논리를 주장하고 내 멋대로 해봐야 그게 진짜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게 아닐 거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후회가 남는 삶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준비해드린 찬양